오늘부터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저희들이 보냅니다. 이번 한 주간이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평생에 다시 올 수 없는 시간들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성스럽게 이 한 주간을 하나님께 여러분의 몸을 들여 제물 되는 일에 정성을 다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이 한 주간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지내셨는가 하는 것을 순서대로 생각해보는 그런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성경에 월요일은 이렇게 하셨고 화요일은 저렇게 하셨다 그런 표현은 없으니까 이런 구분은 후대에 임의적으로 이제 설정해 놓은 그런 시간대가 되겠습니다만은 오늘 첫날 월요일에 마태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무화과나무에 대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종료 주일을 은혜 가운데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 기억하는 주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 일행은 유명한 감람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기드론 골짜기 바닥까지 내려간 다음에 소위 말하면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리우는 예루살렘 성 그리고 이 성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의 동쪽에 나 있는 그 문을 통해서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일행이 거기에서 다시 행렬을 가다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산이라고 부르는 성전산이 있는 그곳을 통해서 성전의 앞뜰까지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이 계시는 이 성전 있는 곳을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들의 평생의 꿈이기도 하고 희망이기도 합니다. 물론 저들은 찬송을 부를 때마다 시온성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신앙 고백까지 하면서 성전의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한 민족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일행 중에는 손에 나뭇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앞서거니 또는 뒤따라가거니 하면서 억누를 수 없는 기쁨과 그리고 희망을 나타내는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아마도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대부분이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과 또 성전 광장을 향해 올라가는 이 모습을 보고 아마 1000년 전쯤에 다윗왕 시절이나 솔로몬왕 시절을 당연히 생각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솔로몬은 부자지간 아닙니까? 그리고 당시의 관습으로 보면 선왕의 나귀를 타고 행진하는 것이 바로 그 선왕의 뒤를 이을 후대 왕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관습이었기 때문에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감난산으로부터 기드론 골짜기를 걸쳐 아름다운 문을 통과하시고 성전 앞까지 행진하시는 예수님과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그 영화스럽던 다윗과 솔로몬왕 시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저들이 외치는 소리가 다윗의 자손 호산나라고 하는 큰 소리가 들려졌다고 하는 것은 갑자기 튀어나온 그런 함성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다윗의 자손 중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민족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 그 뜻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저들의 믿음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는 군중들의 커다란 외침이었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에 대한 호산나 찬양은 바로 이 믿음과 희망의 반영이었다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저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하며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구약 성경에서 예언해주고 있는 바 다윗의 자손 중에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믿음만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환호성이 가능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앞서거니 뒤에 따라가면서 이렇게 환호성을 지르며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는 그 장면을 처음 본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러므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때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축제 기간이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학자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좁은 예루살렘 도성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즉 유대인들이 세계 각처로부터 모였을까,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많게는 약 200여만 명 정도의 세계 각처에서 모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절기를 지키고 있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말이 200만 명이지요. 출애굽을 할 때 장정 60만 명을 포함해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애국으로부터 탈출을 했다 하는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면 그것도 어마어마한 숫자이기도 하지만 유월절 절기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 도성으로 모인 유대인 피를 물려받은 사람들의 숫자도 그에 못지않는 숫자였다 하는 것이죠. 지금 청주의 인구가 80에서 90만 명이다. 이 인구의 2배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거의 한 도시에 모여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예수님 주변에 모여드는 사람들은 늘으면 늘었지 줄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예수님을 향한 다윗의 자손 호산나라고 하는 외침소리도 커졌으면 커졌지 줄어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은 똑같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고 감격한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도 로마의 심각한 감시하에 있는 이 민족이 이러한 소란 가운데 있다가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힘으로 제압당하는 그런 군사적인 충돌이 있을까 봐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앞으로 계속 전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다윗의 자손 호산나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거룩한 도성으로 입성하시는 마치 천여 년 전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화를 본다든지 아니면은 자신들이 기존에 누리고 있는 기득권에 대한 위협을 느낀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살기 등등한 그런 모습으로 지켜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직접 뽑힌 제자들은 큰 기쁨에 들떠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또는 제자들 사이에 되었던 대화를 통해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기들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왕이 되시거나 실질적으로 권력을 주신 분이 되게 되면 좌편이나 우편이나 앉아서
그 권력을 향유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제자들은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된 것은 상황도 상황이지만 이미 우리들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적극적으로 났다라고 하는 것도 커다란 영향을 끼쳤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 바로 저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저분이시다. 저분 예수라고 하는 분이 죽었던 나사로도 살리신 분이시다. 이런 이야기는 삽시간에 퍼지게 마련입니다. 로마의 압제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민족, 개인적으로 보면은 어떤 한 사람도 고통 없이 지내는 사람이 없을 터인데, 가정적으로 볼 때에도 힘들지 않은 가정이 없었을 터인데,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2000년 전이지 형편없는 삶을 영유하고 있는 저들에게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이란 분의 등장은 모든 희망을 그에게 쏟고 기다릴 만한 그런 충분한 소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뽑아 세운 제자들, 그렇게 기뻐하고 환호성에 동참하기는 했지만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를, 또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정리에 대한 뜻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거나 믿음으로 승화시킨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적어도 성령께서 저들에게 하늘로부터 하늘의 힘으로 임하기 전까지는 그런 깨달음은 저들에게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은 제쳐놓고서라도 뽑혀 세워진 12명의 제자들,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는지 그 온전한 뜻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은 저들을 통해서 곧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날 날이 어두워지자 예수님은 아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오지 않은 것을 아시고, 말하자면 적의 소나기에 빠지지 않으시고 예루살렘 거룩한 성을 빠져나오셔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유명한 마을인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그것은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세 남매가 살고 있는 따뜻한 집이 언제나 마치 예수님만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마을 아닙니까? 하루 저녁을 이 집에서 머무시고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이 마을을 떠나서 다시 예루살렘 도성으로 향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때 예수님이 시장하셨다고 기록을 합니다. 시장길을 느끼신 예수님의 눈에 한 나무가 보였으니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시장하셨으니 그 나무에 열매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열매를 찾으셨지만 잎만 무성했지 열매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발견하신 이 나무는 누구라도 볼 수 있는 나무였고, 그리고 길가에 심겨진 나무였기 때문에 열매가 맺히면 누구라도 마음껏 또는 아무 의심 없이 열매를 따먹는 그런 나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열매를 찾으신 때는 계절적으로 보면은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 리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시기적으로 보면은 4월 초라고 볼 때에 열매가 자연 현상으로 볼 때에는
맺히지 않는 그때에 그 나무를 보고 무엇 때문에 열매를 찾으셨을까 하는 그 질문을 당연하게 던져야 됩니다. 열매가 없음을 보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직접적으로 그 나무를 향하여서 이제부터는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고, 이것은 저주의 말씀이거든요. 저주의 말씀을 퍼부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나무로 볼 때는 억울한 일입니다. 왜?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잎이 나고 하는 것은 때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기에 나무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근데 아무런 잘못이 없는 나무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로부터, 그리고 모든 창조 질서를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그분으로부터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저주스러운 말씀을 들었으니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그냥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정말로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그 나무의 열매를 찾으셨다라는 해석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지만, 열매의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열매를 찾으셨고 없는 열매를 보시고 저주까지 퍼부으신 것을 보시면 예수님의 이 행동과 말씀은 무슨 뚜렷한 의도가 있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그런 해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장면을 보고 비유이긴 비유인데 행위로 이루어진 비유다, 행위로 표현된 비유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이 비유를 통해서 곁에 있는 특히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시려고 하셨다 하는 의도가 되겠습니다. 무슨 뜻일까? 말하자면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은 엄하게 처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 하는 것이죠. 매우 쉬운 표현입니다만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경우에 그 심판은 대단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도대체 제자들에게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들어야 될 대상은 누구였을까? 말만 앞세우지 삶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신, 또는 유대 민족을 향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시다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도들이 그 순간에는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의아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하루 종일을 지내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고 또 그 말씀을 집중적으로 누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인가를 사도들이 깨달았을 때에 열매 맺지 않을 시기에 열매를 찾으시고 또 열매 없음을 보시고 그 나무에게 저주를 하신 그것은 분명한 행위를 통한 비유였고 그것은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날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허위 때문에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오늘 같은 장입니다만은 28절로 3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뿐만 아니라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를 통해서 포도원 주인의 소작류를 독촉받으면서도 완고하게 거부를 하는 소작인들이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일찍 받아서 일을 하고 있었던 바로 소작인들, 그들은 다름 아닌 유대교의 지도자들이다라고 하는 지적도 함께 들었습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과 같은 장인 마태복음 21장에 들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허위,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작료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열매를 얻기를 원하시지만은 그것을 완고하게 거절을 하고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침 일찍부터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들어주셨구나 하는 깨달음을 제자들은 어렴풋하게 느끼게 되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의 대상이 유대인들, 특히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신 말씀이었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에 2000년 전에 저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날 지금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이 해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오늘의 이 무화과나무 비유의 말씀도 죽은 말씀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 당시로 보면은 성전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지중해 연안에서 가장 아름답고 화려하게 지어진 성전, 해가 뜰 때에 그 햇빛에 비춰지는 아주 우아한 그 빛을 반사하는 성전, 정오쯤에 뜨거운 햇빛을 받으면 흰색으로 변하는 아름다운 성전, 저녁 노을 때쯤 되면은 또다시 황금빛으로 변하는 아름다운 성전. 그러나 성전으로 상징되는 유대교 지도자들, 그것이 종교 지도자가 되었던 정치 지도자가 되었던 그 당시는 신정 일치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지도자들의 위선과 허위, 회칠한 무덤과 같은 저들의 삶의 모습들. 성전이 거룩한 곳이긴 하지만 그 성전이 속이 썩어 있을 때에는 무화과나무가 저주를 받은 것처럼 단죄의 장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죠. 열매가 없을 때에는 그런 저주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하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라도 무성한 잎만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찾고 계시다 하는 그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들에게 열매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잎이 상징하고 있는 좋은 소망만이 아니라 열매가 상징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먼저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의 실천적인 선행이 열매로 맺혀져 있느냐? 하나님이 항상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으시는 구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떤 계절에라도 또 우리 생애의 어떤 때에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열매를 찾으시려고 각자를 찾아오신다 하는 말씀이죠. 그럴 때에 주님이 찾으실 때에 우리에게 아무런 열매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은 책인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던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주님은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악한 것을 낸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너는 네가 한 말로 무죄의 선고를 받기도 하고 유죄의 선고를 받기도 할 것이다.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아직도 무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와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었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과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습니다. 그 말을 전해준 사람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나의 어머니이며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고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뜻대로 행하는 열매, 내 생각대로 맺는 열매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고 하는 열매를 맺는 자, 이게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인 줄 믿습니다. 말뿐이 아닌 실천적인 선행을 항상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고난주간의 행렬이 실천적인 선행의 한 단추를 꿰는 귀한 시간들, 또 열매를 찾으시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그 열매를 바쳐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2019년 고난주간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주간 또 지금 이 순간 저희들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주님의 고난받으심이 우리에게는 어떤 뜻이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또는 찬송을 통하여, 아니 이 몸을 산 제물처럼 제단의 바침으로 깨닫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찾으신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언제라도 어느 곳에서라도 주님이 오셔서 네가 맺힌 열매가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거나 요청하시면 나의 선행의 열매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로 아버지의 뜻을 행함으로 그 열매를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랑하는 우리 청주제일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